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리 예쁘시고 어쩜 그리 멋지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끝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탕자, 둘째에만 집중했는데 첫째, 맏아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는 했었지만요,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허랑방탕했던 둘째, 이 동생이 재산 다 날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형인 맏아들은,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아버지가 이전에는 둘째 언제 올까 동구박까지 나가서 기다렸었는데 이제 맏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자 권면했어도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들어가자 그렇게 했어도 한 번 딱 세워진 고집 꺾어요, 안 꺾어요? 고집을 안 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집 부리는 자 되지 말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품는 그 마음을 좀 잘 깨달아 알고 둘째에게도 쏟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첫째에게도 쏟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주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도 인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을 받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지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최고의 안정기, 최고로 높아졌던 그 시기를 딱 지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자, 호세아가 등장했던, 활동했던 그때 당시의 왕은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죽자마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영했는지 모릅니다. 최장기 집권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이제 나머지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6명의 왕들이 이어지는데 20년 동안 이 왕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6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왕당 3년씩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3년의 왕이 한 번씩 바뀌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라가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혼란을 겪다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 메시지는 아주 슬픈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얼마나 아픈 내용이었을까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수 있지요. 자, 오늘 호세아가 예언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자기 아들 삼으시려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을 삼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3절에 보니까요,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들의 걸음마도 가르치고 늘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안아주셨던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었지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들을 어떻게 인도했었냐면요, 짐승의 줄이 아니에요. 무슨 줄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의 줄은 어떤 줄일까요? 강제로 이끌어가는 줄일 겁니다. 짐승의 목에 딱 메어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막 끄질고 가는 줄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어떤 줄일까요? 이 줄은요,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생명줄과 같은 줄입니다. 그들을 구하고 인도해내기 위한 그런 생명의 줄이에요. 엄마가 마치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안전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품고 이렇게 보호하여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자녀들을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었다. 외적이 침략해서 이렇게 오면은 외적들도 막아줬어요. 삶 속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다 채워줬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품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뭘까요? 안타까운 게 뭘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 주는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더 엉터리,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왜 불렀을까요? 자꾸 엇나가니까요. 2절 띄워줘 보세요. 자꾸 엇나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보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 받았잖아. 이 길이 바른 길이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갔다고요? 바알로 가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직은 어린아이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기 누가 사탕 준다고 하니까 사탕 따라가는 겁니다. 저기 놀이터 있다고 그러니까 못된 아저씨가 놀이터 있다고 하니까 그리 따라가라 가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쾌락의 신, 욕망의 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탕 주는 바알이 좋거든요.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주는 바알이 좋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막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깊이 있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패의 역사가 있었지요. 나 개인은 어때요? 우리 개인은 실패의 역사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쉬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즐거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지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 받았어요? 많죠? 많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어떤 사랑 받았지? 아니, 인생 말고 우리 작년만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받은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한 10가지 되십니까? 더 받으셨나요? 한 100가지 되십니까? 1000가지 되십니까? 셀 수가 없지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송가 216장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가 10,000가지만 받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우리 함께 할까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올 한 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정말로 많고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어느 순간 내가 누려지는 그 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감사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누려지는 복이 그저 내가 잘나서 누려지는 걸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다. 내 안에 세상의 달콤한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달아오르면 달아오를수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과 은혜가 끊어지게 되겠지요.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다시 종되었던 곳, 사탄의 장소, 세상, 이곳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품에 있어야 되는데 내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앞으로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예전에 애굽보다도 더 강력했던 어떤 나라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다. 경고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는 것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싹 다 밟아버릴 텐데 그들은 그 앞에 일어날 그 무서운 일들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가 타셔요. 답답하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또 답답하셔요. 제발 돌아와야 된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일어나지를 않아. 돌아오라. 마지한테 돌아와라.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들어와라. 돌아오지를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포기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으랴 한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니다.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면서 어찌 내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어찌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옆에 아드마, 스보임이 함께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들의 행위가 괘씸해가지고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 싶다가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봐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누가 돌이켰어요? 누가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돌이켜요? 우리 하나님이 돌이켜요. 하나님 그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요.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약해져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 지었어도 덮어주고 싶어요. 품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만한 틈도 찾아내요. 내 적들 이만한 틈도 찾아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시니까 덮어주고 싶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버리셔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약하십니까? 네. 남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약하십니까? 그래요. 예,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면 약해지는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약하십니까? 약하죠. 더 크네요.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이 있죠. 딸 바보. 왜 딸 바보라는 말이 나오죠?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거든요. 쟁쟁거리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다 품어주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너무나도 약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세요. 이스라엘을 바보, 새소망교회 바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알자고요. 알자고요.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말고 좀 알자고요. 좀 하나님께 더 나아오자고요. 좀 하나님과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맺자고요. 더 기쁘게 예배하자고요. 더 깊이 기도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니까 자꾸 건너가잖아요. 지난주 탕자 보셨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했잖아요. 살림 다 내놓으라고. 그걸 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 가정의 수치, 마을의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했잖아요. 행여라도 흉한 일 당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동북아프리카에 나가서 기다렸던 아버지였잖아요. 그 둘째 아들 바보가 아버지예요.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도 마찬가지죠. 허랑방탕한 이 둘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마음에 딱 마음 먹어버렸습니다. 절대 나 너 용서 못해. 안 받아들여. 마음의 기준이 딱 세워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열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은 딱 마음의 기준이 세워져 버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바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동생도 믿고 아버지도 미워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봐보세요.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또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에게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왜 그래 들어가자.
고집 부리는 그 첫째 아들, 큰 아들 달래려고, 품어 안으려고 얼마나 또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는지 몰라요. 큰 아들 바보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맏아들만 사랑했나요? 탕자만 사랑했나요? 다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바보이시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고요, 안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데 첫째는요,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어.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했는데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이거라고 했어요. 마음에 딱 세워진 고집이 그 마음 가운데 딱 있으니까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완고해진 백성들에게 다시금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봐볼까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리친다고요? 사자처럼 소리친대요. 사자가 얼마나 우렁차요. 사자가 소리를 내면 새끼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 엄마 소리구나. 알아요. 어미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새끼들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막 내비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귀에 주님의 말씀이 사자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벌벌 떠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듣고 떨며 돌아올 겁니다. 아수르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음성으로 불렀을 때 주의 자녀라면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 그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아졌든지 못 깨달아졌든지 얼마나 많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또 맏아들처럼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멋대로 사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택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같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말씀이 사랑이구나.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의 그 보혈, 아름다운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